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요셉이 자기 가족을 구하고 이집트 나라를 구한 활약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자리에 오른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성공이요 또 큰 복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점차 나이가 들어갔고 또 병약해졌습니다. 급기야는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 듯합니다. 야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야곱을 병문안합니다. 혼자 가지 않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동해서 아버지 야곱을 문병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요셉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가까스로 침상에 기대어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축복의 말을 하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나타내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을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루스는 베델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그가 밧다나람 하란으로 갈 때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돌아올 때도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야곱은 지금 그 일을 떠올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에게 그가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네,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의 아들의 학렬로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입장에서는 삼촌들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마도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또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던 사실,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요셉이 지금 장성하여 온 가문을 이끄는 탁월한 지도자가 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대견해하면서 그에게 아비로서 고마움의 표현,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이러한 장면은 요셉이 어렸을 적 꾸었던 꿈을 생각나게 하죠. 벽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했던 것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장면은 해와 달, 부모님이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영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높여주는 장면을 생각나게 하죠. 요셉이 꾼 꿈은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야곱은 요셉 옆에 있는 두 사람을 봅니다.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을 정도로 야곱의 시력이 약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 손자들에게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손자를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손자들에 대한 축복이기도 하거니와 요셉 자신에게 한 축복이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조금 전에는 생각을 말했다면 지금은 축복이라고 하는
당시 족장들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 영적 권리를 사용하여서 실제로 그 손자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아들의 지위를 얻을 것, 다른 요셉의 형제들과 동등한 반열에 오를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의 손이 엇갈려 있었던 것이죠. 맏아들 므낫세에게 오른손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올려져야 했을 것이라고 요셉은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거꾸로 손을 올려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손을 바꾸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강하게 뿌리치면서 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의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순서가 수시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 듯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에서도 그 순서가 바뀌어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 당사자였던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잡으려고 하는 요셉에게 내가 이미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축복하는 것은 단지 야곱의 생각과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거부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순서와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복을 주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겠죠. 아마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영역이 있다. 인간이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인간들의 상식과 인간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기적을 이루시는 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 아닐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형통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처지가 불행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마음껏 누리되 혹시 부족하거나 아쉽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야곱은 요셉에게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셉의 후손들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때 상황에서 요셉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 요셉이 그의 가족을 위하여 또 그 시대와 사회를 위하여 해온 일들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합당하고도 수긍할 만한 내용이 아닐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어떤 상황에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살아왔던 요셉이 누린 복이었다는 것.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환경에 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만을 볼 것이 아니라 감시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정직하고 선한 양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며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영적 평안의 축복,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형들과 동일한 반열에 올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너무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상급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